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고 굳건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되라.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상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본문 읽을 때 들어봤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내 앞에 줄이 두 가닥의 줄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줄이고 하나는 썩은 동아밧줄이에요. 어느 줄을 잡아야 돼요? 생명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은 썩은 동아밧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에서 끊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에서 알질 못하고 멜기세덱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처음 들었다 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썩은 동아밧줄을 붙들고 있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도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수 믿는 자라고 볼 수 없어요.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은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예요. 걸음바 뛰는 단계도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내가 잡아야 될 줄이 뭔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밑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비밀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본 거예요. 멜기세덱에서는 히브리서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신앙의 초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오직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계속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보세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해줄 말이 많은데 듣는 깨달음이 둔하고 어리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런 말인 거예요. 멜기세덱을 못 들어본 사람들은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12절. 때가 오래므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으면은 선생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될 텐데? 선생이 될 텐데 하면 선생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오래 다녀도. 서당계도 3년만 지나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어린애가 됐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존심 상하죠.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얼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모르면은 장로든 목사든 어린애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자존심 가지고 가나요? 자존심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기 가지고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법대로 신앙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계속 어린애가 먹어야 될 그런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분별을 넘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버려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줄 만한 능력이 된 자가 장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걸음마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 하는 왕과 그와 동맹한 4개국과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비롯한 5개 국가의 연합군이 서로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의 원인은 이 5개 국가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계속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 돼서 그걸 배반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5개국 연합군이 이 4개국 연합군에게 패해서 모든 그 재산과 양식과 부녀들과 청녀들이 다 포로가 돼서 붙들려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 조카도 같이 붙들려 갔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새 이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나가서 5개국이 싸워서도 이기지 못했던 그 4개국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모든 전리품과 그 다음에 포로를 붙들려 갔던 사람들과 그 롯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모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복의 근원을 칭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멜기세덱 살레망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로 영접하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친 것이 11조의 기원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됐어요. 그 말씀 한번 전체를 다 볼 수 없고 부분적으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은 군사의 수요나 무기의 강약, 다소에 있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5개국 연합군이 싸워서도 이기지 못한 그 4개국 연합군을 318명 집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대로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어떻게 싸웠다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 물리치고 전리품을 회수해서 왔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건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도 이거는 내 음료라고, 내가 줄 음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9절 18절 다시 한번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라는 것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가장 높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었어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20절. 복을 주었을 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과거사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히브리 기자가
이 사건을 재조명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예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작가 미상으로 나왔어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이 멜기세덱의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 사건을 재조명해서 밝혀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칭호를 받은 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 축복받은 자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미 창세기 12장에 벌써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을 축복을 받은 자인데 창세기 14장에 가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무슨 왕?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돼. 살렘 왕이라는 뜻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을 줄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라고. 아니 예수님하고 그 멜기세덱하고는 시대 차이가 엄청난 시대 차이인데 예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멜기세덱은 누구 시대 사람이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요.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여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비 엄마 있어요 없어요? 다 있고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항상.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누가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1조는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 족속들만 성전의 일을 돌보게 돼 있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하고 전부 다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너희들은 성전 일을 보살피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10분의 1의 그 11조를 받아서 먹어서 그걸 생활하도록 해준 것이 바로 모세 율법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레위하고는 그 증조부하고 증손자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레위와의 신분의 관계는. 6절 보세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족보에 들어간 자야, 안 들어간 자야? 안 들어간 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였는데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패일언하고 여러 말 할 필요 없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복은 누가 빌어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빌어줘요? 낮은 자가 빌어줘요? 높은 자가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고 11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다는 건 누가 10분의 1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을 자들은 누구예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이런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저기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제사장의 밑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증조부인 할아버지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이에요.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을 때는 레위는 아브라함의 그 피 속에 있는 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손자로 나타난 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별다른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레위 계통 제사 직분 아래 있으면 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8절. 같은 말씀 여기 또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의 옛 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처음에 줬던 옛 계명은 율법인 줄 믿습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한, 아무런 구원받는데 온전함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연약하고 무익한 법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언약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믿는 자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저주를 받은 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까지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으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운 것은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을 다윗이 시편에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죠. 먼저 히브리서 20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건 사람의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누가 들어와서 맹세를 하겠어요.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맹세하신 줄 믿습니다.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누가 맹세 없이 제사장 된 거예요? 레위지파의 계통을 쫓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제사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 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0장 1절. 시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거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는데 여기서 주가 두 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가 있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내 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는 다윗의 더 위가 된다는 거예요. 내주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해서 내주라고 모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다윗보다 더 아래는 뿌리고 다윗의 육신적으로는 자손이란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은 예수를 상징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다윗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 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장 4절 보세요. 시편 110장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려니. 이 말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에서 멜기세덱의 반초를 쫓는 제사장 직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레위 계통에서 율법을 따라 믿는 그 율법도 반드시 변역되라. 변역이라는 것은 개혁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언약으로 바뀐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있는 자들은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율법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 저주의 법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 레위 지파 외에는 제단 일을 받들지 못하게 그 율법 시대 모세에게 준 법이 그런 법인 거예요.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 예수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에게는 제단 일을 받들라는 이런 명령을 내린 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났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레위 지파 아니면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 아니면 요셉 지파로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5장 5절에도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이 일곱인과 이 책을 펴고 일곱인을 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유대 지파의 사자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로 나타난 것을 먼저 성경적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장자인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를 패버리고 유다를 장자로 세웠기 때문에 장자들만 족보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난 거예요.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레위 계통에서 난 분이 아니었는데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을 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근거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되리라고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첫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제사장들에게 잔을 구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내 몸을 바쳐 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보증이 서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장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까지 자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약속을 이때부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 이미 증거한 바가 있지만은 그럼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이 말은 흠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많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한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말한 주께서 가라사대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9절 새 언약의 중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는 걸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미.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오다. 여기 주는 확실하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말씀 보면.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자기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긴 자들이고 이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나님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계속 보세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라.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다시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매일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한다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 새 언약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네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거예요. 첫 것, 율법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대는 것이니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대는 것이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율법이라는 거. 그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보실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을 쫓아가면 우리가 얻는 게 무슨 열매를 얻어요? 사망을 얻게 돼 있어요. 사망을 얻게 돼 있어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자. 율법은 우리를 계속 얽어매는 법이에요. 저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영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섬길 것이지 의문의 문, 여기에 의문이라는 것은 의심나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법, 율법으로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에 상관된 이 계명의 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그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거지. 새 언약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이 죽이는 법, 이거는 우리와 원수가 된 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뭐가 의문인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돌에 써서 새긴 그 법이 무슨 법이야? 율법. 10계명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 한 번 더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걸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외인이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무슨 광채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보여야 될 빛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무슨 떡이로다?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건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 되신 진리와 은혜로 육신화 되신 그거를 생명의 떡으로 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 은혜와 진리를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됐기를 나는 부활이요 뭐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스스로 가르쳐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말씀하셔요. 영으로 계신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산자고,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기 저희 제사장은 누구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계속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함이라 했어요. 항상 있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으로는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제사 지는 제사장은 무슨 계통의 제사장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합당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게 뭐예요? 체휼?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보살핀다는 거예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의 비정은 긍정이기 때문에 체휼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입장에서 보살핀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매일 백성들과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어떤 계통의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오늘날도 아침 새벽 기도부터 계속 나와서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케 하고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쫓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밑에 있는 자들은 이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자들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같이 그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무식한 자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데 그거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지금 계속 제사 드리는 자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야. 이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제사 드리는 자들은.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뭐가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랴미니.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라.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라고 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 얘기야. 이런 자들은 계속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하는 자들은 새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이들은 새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를 반복하게 짓고 계속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여기 보면은 새 언약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둔다고 그랬는데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죄를 져야 안 져요? 안 지게 돼 있잖아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앞에 보이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얼마든지 물리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느니. 그러니까 죄 짓고 계속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손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자야 아는 자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 먼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군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씨는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받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범죄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들은 말씀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죄를 짓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를 정할 게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진리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마지막 구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 또 예수께서 28절,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을 가르친 자들은 완전한 자요, 약점이 있는 자들이요? 약점이 있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계속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서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서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뒤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시정하셨나니. 9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닻을 내리면 배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온다는 건 뭐야? 우리도 계속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한 자가 아니요,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젖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말씀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권고사항인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누구 몫이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어야만이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 그래야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면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천년 동안.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왜 해방시켜놨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런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거는.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그 피로 산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피로 사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있을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날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말세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모세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